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새 창조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강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럽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말로 불러주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적는 형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안질이다 혹은 간질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바울이 안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근거 중에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필해서 쓰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의 편지를 다른 사람이 대필하게 했는데 주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였습니다. 그렇게 대필을 하게 하고 대신에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다라는 걸 증명했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사인하는,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큰 글씨로 썼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맥상으로 봤을 때 눈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씨로 썼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 잘 드러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핵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도록 하는 이유가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거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바울과 같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미움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 타령을 하면서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사실은 자신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핍박을 면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앞서 간접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라고 그 사실을 지금 노골적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율법하던 그 율법주의자들도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눈에 잘 드러나는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그 정도 간신히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에는 분명히 좋지 못한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로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례를 여전히 자랑으로 여기면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걸 강조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럽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력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스펙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더럽고 악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문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그 자연의 법칙들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과학과 기술과 문명 그리고 학문을 그렇게 쌓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보다 이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러한 것들, 자기가 어떤 세상적으로 많은 학문을 가지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런 복음에 대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이런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같은 그러한 글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학문적인 배경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런 글들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의 학문적인 배경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을 가지고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구원의 진리에 비하니까 세상적인 것들, 그게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구원의 진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우니까 바울은 이것만 자랑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눈치나 보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할례 받는 것을 무슨 엄청난 일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하고 여러분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에 대해 못 박았고 자신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과 단절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세상과 철저하게 등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직장도 가정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세상적인 가치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만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의 행함이 얼마나 불필요한 논쟁인지, 그것이 얼마나 정말 논할 가치도 없는 것들인지를 깨달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럽니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좋고 나쁘고 따질 것도 없는 너무나 무의미한 논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로 중요한 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재창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이제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들어진 그런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규례가 무슨 규례겠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앞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계속해서 주장했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을 맺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재창조되었다면, 거듭났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일부만 가져와서 할례와 절기만을 강조하는 그 어설픈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정작 자기들은 그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을. 그 본질이 실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도 없이 그저 주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사랑이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율법, 믿음과 이 행함, 이 문제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니까 충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지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충돌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근본이고 그 율법의 정신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긍휼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갈라디아 교회에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제발 할례와 같이 쓸데없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제대로 읽고 성령으로 깨달아 정신 차리고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다시 성령으로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의 권위를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예수의 흔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이 흔적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상처가 그대로 바울에게도 이렇게 생겨났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해석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생겨난 몸의 상처, 흉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핍박을 받았을 거고, 그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바울의 몸에 많은 상처와 흉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보고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 핍박으로 생긴 그 상처와 흉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자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모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은혜가 임할 것을 기원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그래서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여느 때처럼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서신들에는 보면 그래도 개인적인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이 한마디 인사로 딱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할 때와 똑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그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그 심각한 그 상황 앞에서 바울이 지금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심각성과 그 엄중함을 또 나타내고자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혹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만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어떤 나의 어떤 육체적인 자랑들, 어떤 남에게 없는 어떤 나의 열심, 남에게 없는 어떤 나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 어떤 나만의 어떤 그런 열심, 공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그걸 내 의로 삼고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 여지없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의를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만 다른 걸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속에선 강함이 자랑이지만 주님 앞에선 약함이 자랑입니다. 세상 속에선 상처가 약점이지만 주님 앞에선 상처가 선물입니다. 사람 앞에선
무명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선 언제나 유명합니다. 보이는 것은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사람 앞에서 무명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 언제나 유명합니다. 보이는 것은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